말씀은 하나님의 일종의 설교죠, 설교. 그래서 이 땅에서 최초로 행해진 복음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 복음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디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그걸 여러분들이 꼭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자 자신인 하나님께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설교를 듣는 청중인 온 인류와 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념비적인 설교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야말로 사실은 온 밤을 세워가면서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를 오늘 다 하려면 밤을 한 12시까지는 해도 아마 모자랄 정도, 그 정도의 굉장한 그 내용입니다. 저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도 이 성경 규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원시복음이라고 CCC라는 친구가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게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몇 가지 서론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어떠한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설교가 언제 된 겁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 문제 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야 말이야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할 거야.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 1번 보기. 2번 보기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여자의 앞으로 정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은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형량을 내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즉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신 다음에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제 형벌을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형벌을 네, 고집사님. 형벌 내리신 다음에
형벌을 내리신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자, 몇 절이죠 그럼? 3장 1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실 거니 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뭐예요? 내가 내 내가 아내의 내 아내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건 밭의 채소다. 그렇죠? 네가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은 뱀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뱀에게 먼저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예요.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방한다. 다시 한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어딘가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의 자랑은 그냥 인간을 그냥 개미 밟듯이 쫙 밟으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게 내 자랑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신속하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오시는 것인가.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신속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저도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한번 내가 주여 너 왜 그러냐? 사실은요 저참 그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냥 금방 신속하게 응답이 오고 변화가 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더뎌. 그게 저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잖아요. 처음 이 범죄하고 이 범죄하는 속에서 사탄이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막 이런 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주 신속하게 자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우리도 요즘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걸.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군뱅이처럼 늦습니까?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최초의 설교, 최초의 예언적인 설교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고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뱀에게 들려준 말씀입니까? 뱀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건지, 응? 야, 넌 말이야, 그렇죠? 너는 후손, 응? 사람의 후손이 와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그를 네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남자, 그 후손, 아담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들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뱀한테 들려준 말씀이죠. 그러니까 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형태로 들려준 말씀이에요. 뱀에게 지금 처벌을 내리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던 날이에요. 인간이 정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왕관이었잖아요. 최고로 정말 빛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날 타락한 거예요. 그럼 그날은 누구의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좋아하고 내 형상으로 만들자. 그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 내가 만든 모든 동식물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청지기로서 줬어요. 다 줬어. 그러니까 뭐예요? 난 너를 믿고, 난 너를 알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게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한껏 기쁨이 충만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마귀는 이 새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이 새 세계에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전에 죄가 없었어요. 죄를 이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류에게 인을 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져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요. 덤벼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디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자식한테. 나도 아버지한테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랬어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 우리 손자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날 이 뱀이 모든 인간에게 뱀의 형상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도장을 확 찍은 거예요. 이거 뭐 너는 내 거다 그거예요. 뱀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는 내 거. 이 인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을 쳤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땅 팔고 집 팔고 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다 쓰잖아요.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써요. 그죠? 아주 자세히. 뭐 중도금은 뭐 저 전체 액수 얼마고, 뭐 중도금 언제 내고, 뭐 마지막 잔금은 언제 내고, 그게 안 될수록 뭐 몇 프로 이자를 내야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 두 사람이 계약자, 당사자가 도장을 딱딱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장은 그런 무지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그날 마귀가 도장을 팡 찍어가지고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항을 조장하고 범죄를 증가시킬 새 군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너무나 기쁜 날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쾌재를 부르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몸소 그 전투에 참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 편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편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들도 이미 뭐예요? 이미 뱀에게 넘어갔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네가 말이야 그거 먹는 거 하나님 싫어서 먹지 말라는 거지. 네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하고 동격이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잖아. 하나님도 자기가 맨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시원한 분 아니요. 그런 존재 아니냐. 너 뭐 먹기만 해봐라. 너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먹고, 그리고 사탄에게 일이 탁 찍혔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편 먹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한편, 그리고 뱀이 한편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하나님 혼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한편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에 관한 것을 바로잡든지 심판하든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혼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몸소 전투에 직접 가담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뱀이 성공을 얻은 바로 그 전쟁터에서 뱀을 묵살시킨 겁니다. 그게 오늘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직접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거기 있는 뭐 동물, 식물, 모든 그 우주 만물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맡겼는데 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뱀의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뱀을 내가 직접 다루겠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뱀을 다루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뱀을 다룰 수가 없게 됐어. 그들의 총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다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뱀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뱀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뱀 사이에 투쟁이 된 거예요. 그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엄숙한 말씀으로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지금 뱀한테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뱀한테 와서 아담과 하와 야단치시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너 왜 그랬느냐 따지기 전에 먼저 엄숙한 말씀으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때가 차면 한 분의 승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 발꿈치가 상하는,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악의 세력을 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뱀에게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3장 15절의 의의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와 위로의 메시지예요. 왜 그래요? 뱀에게 내려진 그 보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의 보증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말이야, 너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 너 왜 먹었어? 지금 땡 하고서 목을 탁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네 후손과 뱀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뭐예요? 원수가 될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요,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그냥 팍 죽어요, 사는 거예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죽긴 죽지만 뭐예요? 유예시킨다는, 집행유예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죽어도 되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여기 보니까 너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보증이 3장 15절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건 뭔가 하면은,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뱀을 지금 참 이제 심판을 하고 뱀의 미래를 얘기하고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리고 참 이제 너의 후손이 승리자로서 오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인데, 그렇죠. 이런 말씀은 뭐예요? 얼핏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아담과 하와, 너 불쌍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의 후손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이름과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뱀을 지금 단죄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름이 타락한 영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고, 그럼 이 전쟁의 마지막은 뭐? 이 싸움의 마지막은 인간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 인간의 승리는 바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분명한 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미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마태복음만 해도 3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매고시 죽었죠. 그때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다 흩어지고, 심지어 로마의 군병도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그러면서 천둥이 나고 그리고 막 그냥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아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어쩔 줄 몰랐죠. 그리고 여인들은 다 그 밑에 있다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그렇게 됐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야 네가 그래 예수님한테 그러죠. 야 네가 말이야 방금 전에 썼던 이 예루살렘 성에 썼던 그 얘기는 너 모르느냐 말이야. 무슨 얘긴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는 척. 그분은 말이야 말과 능력에 등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고 위대한 분이었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말이야 그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뱀을 처단하면서 뱀에게 정죄를 하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가 발 뒤꿈치는 상함을 입겠지만은 너의 머리를 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아마도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분명한 어떤 이해가 있다고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기다렸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할렐루야 노래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 그리고 사탄의 그 종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것들은 좋아가지고서는 쾌제를 불렀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성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그 승리의 그날처럼 그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쾌제를 부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금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면 걱정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도토리 열매를 한번 생각해봐요. 도토리 열매. 도토리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도토리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도토리가 네? 도토리가 들어있죠. 맞아요. 그래서 도토리 열매와 도토리 나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열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 절밖에 안 돼 있고 몇 글자 아닌 거 그건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최초의 설교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아주 커다란 아주 기둥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기둥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도토리 씨는 조그만데 보잘것도 없잖아요. 끝까지 이런데 거기에 도토리 이파리도 들어있고 가지도 줄기도 들어있고 그죠? 도토리 기둥도 들어있고 도토리 이파리도 들어있고 도토리 또 열매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그거 하나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만 봐도 말입니다. 첫째로 성육신의 장엄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신비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그래서 성육신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거든요. 성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성육신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암시가 애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하지를 않아. 아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아들들이 보통 출생하는 방법으로 탄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의 덮으심을 받았죠.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인간도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없어요. 또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에게 공존하죠.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는 참 인간이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한 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신성은 없어요. 우리는 육이에요.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는 죄짓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모혈이라고 그러죠. 부정모혈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그를 덮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탄생해서 그런 진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런 진짜 신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성에 관해서만 그 여자의 후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들이 뭐예요? 아주 약속이 분명해요. 구원자가 한 여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잉태와 탄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고 하는 걸 예시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 메시아로 온다. 그리스도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후손에 관한 교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뱀을 대항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악에 속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악에 매여 있는 뱀의 후손도 있는 게 분명해요. 이 두 후손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단의 회당이 있어요. 항상 이 둘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벨과 가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데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참 이제 그 후손이고 하나는 사탄의 후손. 이 둘이 나와요. 이삭도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 그 형은 또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야곱이 있는가 하면 또 에서가 있죠.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다 육을 따라난 사람들로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비가 행하던 것들을 지금도
답습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출생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뱀과 그 후손과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이 이제 그 초기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그래서 그분의 쓴 책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마귀의 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한편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 조심스러워야 되냐면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에 그냥 출입하는 사람을 이것을 다 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그렇죠. 거기에 가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마귀의 편에 서서 아주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진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봐서 그가 신앙이 있는 척하고 해서 그걸로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뭐 직분이 어떻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으로 이런 큰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한다는 거예요? 야, 이 마귀 새끼야. 난 널 도무지 몰라. 응? 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주 세속적인 표현이면 한 끝이에요. 하나님이 10이라는 완전이면 그는 9예요. 완전한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9는 그냥 3도 못하잖아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사탄도 대단한 존재예요.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죠.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운데. 그럼 혹시라도 가만히 있어. 고집상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까봐 이게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 그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뭐야? 모르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알려고 할 뿐은 없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어쩔 몰라도 그저 사랑하고 그저 복음 안에서 지내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여전히 실제로 영적인 전쟁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후손에 관한 그 진리가 여기에 벌써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부터 그 자식들이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그 형제는 잘 믿는데 어떤 형제는 어떻게 해도 안 믿어. 목사님의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의 심지어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아니 왜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부부가 다 예수 믿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아시고 아멘? 특별한 은총인 줄 아시고 이건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지?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아멘? 굉장히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알아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아멘? 나보다 더 인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유 저것도 믿음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야 진짜 너 내 잔치자리에 참석해라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몰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안 가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름이 안 적혀 있어. 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위대한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 뭐죠? 너는 그의 그리스도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지금 다 보고 봤어요. 탄생하신 베들레헴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갈보리산까지 그죠? 거기까지 이르기에 우리 주님의 슬픔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그 모든 발자취가 여기에 그만 참 이제 상처를 입게끔 된 거예요. 다 상처받으셨어요. 가는 데마다 상처받으셨어요. 가서 한 건 뭐예요? 좋은 말씀만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참 먹을 거 주시고 그렇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다 상처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또 넘어간 그의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재정권을 다 맡겨준 그 제자에게 그는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정말 부끄러움에도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하죠. 그건 정말 슬픔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은 상처 중에 상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가 오시면 순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왕권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사탄이 머릿속으로 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파멸시키니까 뭐예요? 죄가 파멸돼요. 죄가 씻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은 사망도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가장 겁주고 우리를 노예 삼을 때 제일 써먹는 게 뭐냐? 너 그러면 죽어. 생사여탈권이 나한테 있어. 사탄은 그러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어.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 사탄이 가장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내놓을 만한 게 죽음인데, 사망 권세인데 그것을 파멸시키는 거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의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저 어마어마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 몰라요. 그런데 깨우쳐서 알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진리가 임하게 되고 진리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이 감금되는 훗날의 영광.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맨 마지막에 무저갱에다가 가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깐 풀어놨다가 다시 그를 완전히 영원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지막 사탄의 운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히려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고, 이 세계 모든 임금들, 모든 권력들,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 모든 돈 가진 사람들의 그들을 다 조종하고 있던 사탄이, 그들의 임금됐던 그 사탄이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꼴이 되고, 그 모든 그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뭐예요? 결국은 지옥불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투쟁과 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얘기하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해야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서는 무기예요. 온유가 우리에게는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가 간사하거나 간교하거나 누굴 속여먹거나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폭력으로다가 그들과 싸우는 무기를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인내,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원수 마귀와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그럴 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투쟁을 한 우리의 무기,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몸을 다 무장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 볼 땐 무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연약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이기는 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칼을 들고 쫓아가서 우리의 원수를 찔러 죽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 죽죠. 그래서 그는 결국 지옥불로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진 거예요. 예, 우리는 먼저 믿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그만 내 감정으로,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그 원력으로 그를 쳐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그럴 때 그건 내가 진 거예요. 마귀는 그때 뭐예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한 놈 지옥으로 보냈다. 그리고 저놈이 예수 믿는다고 저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죽일 거야. 난 저놈을 더 내가 이용을 해먹어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마귀는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사단의 왕권, 이것은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뭐예요?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왕국이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죠. 예.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뭔지 완전히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우리들은 이 말의 뜻을 오늘날은 이제 번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